2023년 새해 우리 교회 표가 기도하고 사랑하며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도와 관련해서 특별히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그래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할까요? 그래도 사랑할 때가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왠지 뭉클해지는 그런 감정을 느낄 것이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아파, 이럴 줄 알았다면 사랑하지 말걸,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지금은 왠지 관심이 없는 척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가고 있는 그 누구가 생각날 수 있어요. 이럴 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두 글자 안에 수많은 감정과 수많은 이미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노래입니다. 우리 아마 50세 이상 된 분들은 알 수 있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가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사랑의 두 글자라는 노래예요. 사랑의 두 글자. 패티김 가수가 부른 겁니다. 그분이 지금 80이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이란 두 글자는 외롭고 흐뭇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슬프고 행복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쓸쓸하고 달콤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차가우고 따뜻하고. 같은 두 글자인데 그 두 글자 안에 외로운 게 들어있고, 그 사랑이란 두 글자 안에 흐뭇함이 들어있답니다. 사랑이란 두 글자 안에 슬픔이 들어있고, 사랑이란 두 글자 안에 행복이 들어있답니다. 사랑이란 두 글자 안에 쓸쓸함이 들어있고, 사랑이란 두 글자 안에 달콤함이 들어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이란 단어 안에서 따스함을 느끼는가 하면 어느 순간 사랑이 차가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양면성, 같은 단어지만 여러 가지 감정과 요소를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하튼 사랑이 갖고 있는 속성이 다양할지라도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사랑한 일은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사랑이 없는 삶, 그저 그냥 일반적으로 알았던 안 꼽는 찐빵, 뭐 그런 얘기. 사랑이 없는 삶, 로고가 안 붙어있는 명품. 사랑이 없는 일은 그야말로 한날 한날 먹고 살기 위해서 급급하게 살아내야 하는 고된 노동, 그렇게 사람들이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사랑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모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어려운 삶을 돕고, 어려운 삶을 섬기고, 어려운 삶을 살피고, 내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걸 나는 깨달았어. 사랑이란 그런 거야 라고 사랑장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연세대학교에 유명하신 철학과 교수 김영석 명예 교수님 계세요. 그분이 100세 때 어떤 책을 썼냐면 100년을 살고 보니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은 105세세요. 그분이 100년을 살고 보니라는 책에서 어떻게 말하면 사랑 한 것만 남는다라는 표를 씁니다. 100년을 살아봤더니 내가 수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쳐봤고, 수많은 강연을 했고, 수많은 일을 해봤는데 결국 100년을 살고 보니 사랑 한 것만 남더라,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많고, 그래서 사랑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이지만 동시에 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 안에 그야말로 사랑의 공동체가, 사랑의 조직이, 사랑의 모임이 뭘까를 생각해봤더니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혈통을 갖고 있는 가족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생각을 쭉 하면서 하다 보니 그 사랑으로
끝까지 가야 할 이 가정마저도 어느 순간 깨지게 되고 미움이 생기게 되고 흩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가정이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인간 중심의 사랑, 인간의 한계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을 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지구나. 그렇다면 이 가정도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는 아니겠구나. 그렇다면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또 없을까라고 말할 때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할까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이 근간에는 어떤 이익이나 어떤 목적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근본 뿌리 위에서 바탕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 사랑이 어디서 왔냐면 인간의 유한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체, 사랑 그 자체, 사랑의 원천, 그로부터 온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자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저는 그 사랑 갖고 예수 안에서 한 날 한 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엇보다 복받은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고백을 한두 번은 해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부터 도대체 무슨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냐, 도대체 교회는 하나님의 무슨 사랑으로 세워졌단 말이냐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거나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셨고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나한테 찾아왔어?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야. 바로 죄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내가 갖고 있는 일말의 사랑을 가지고 끝없이 사랑을 뽑아내려고 애쓰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죽는 인생, 결국은 세상을 믿을 게 없어, 사랑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한숨지며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그 인생들을 영원한 사랑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무엇을 하냐면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영원히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랑하는 아들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를 주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을 시은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영생을 주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부터 사랑받을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였을 때, 하나님에게 사랑을 요구할 자격도 없는 그 상태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나를 영원히 사랑하기 위하여 그분이 영원히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들, 그 아들을 나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줌으로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한지를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합니다.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와, 쟤는 내가 보기엔 좋아,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했더니 앞 사람을 보고 말하고 있어요. 저한테 말하고 있어요. 자, 옆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말합니다. 바로 이 완전하고 영원한 그 사랑을 기반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기근도 끊을 수 없고, 적신도 끊을 수 없고, 칼도 끊을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은 내가 뭘 하나님께 더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그 사랑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준 이상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것도 내 삶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이 가끔은 힘들 거예요. 가끔은 가난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가끔은 부도날 수 있어요. 어쩌면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부터 떠난 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다시 그 무한한 사랑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나도 볼 수 없고 세상이 볼 수 없지만 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쨌거나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내 것이냐? 너는 끝까지 내 것이다. 끝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회사를 가고, 다시 일어나 학교를 가고, 다시 일어나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그 아픈 자로 다시 가서 다시 하나님 주신 사랑과 능력으로 그 아픔을 다시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회복의 통로가 되고, 치유가 통로가 되어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 이유는 따랄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많이 받고 내가 그 상만 받고 챙겨 놓는다면 그 사랑의 진짜를 모릅니다. 받은 사랑을 누군가 흘려보낼 때, 아니 내게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그 사랑을 감사할 때, 또 다른 사랑으로 그분에게 반응할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때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때 알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랑만 갖고는 그 사랑의 깊이를 모릅니다. 그것은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을 받은 그대로 감사로, 사랑으로 다시 반응하고 그 사랑을 또 누군가의 이웃에 흘려보낼 때 그때 진짜 사랑의 맛을 알게 된다면 교회 공동체는 그러라고 세워진 거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받은 것을 우리끼리만 줬사오니, 여기가 줬사오니 하면서 사랑을 계속 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서로에게 또는 교회 밖에 흘려보내라고 부름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하는 일이 있어요.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반영하여 투영하여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영원히 불목 가운데 거할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사랑만 받아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사랑만 받아. 니들은 사랑할 존재가 못돼. 사랑하기엔 너무 어려워. 그러니 계속 사랑만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뜻이 없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받은 너희들이요, 사랑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이요,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아? 네 마음을 다해 사랑해. 네 목숨을 다해 사랑해. 네 뜻을 다해 사랑해. 네 힘을 다해 사랑해. 왜냐하면 네가 이 자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부라고 여기시는 그 몸 자체가, 그 신성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왔거든. 그 사랑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줬거든. 그분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낸 거야.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너희한테 준 거야. 그러니 그 사랑받은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할진대 네가 갖고 있는 생각, 네가 갖고 있는 마음, 네가 갖고 있는 뜻, 네가 갖고 있는 힘을 다하여 사랑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준 계명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시간이 복된 거예요.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공동체고 몸이에요. 함께 모여서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눌 때 거기에 감격이 더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예배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5장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야. 그래 맞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예배를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아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설날. 아마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아마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뵙든지 아니면 부모를 모시든지 어떻든 이제 그날은 함께 부모님과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집사님, 그 말을 내가 믿긴 믿는데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장님께서 당신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확증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늘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늘 사랑한 마음을 갖고 늘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려서 늘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와, 그럴 수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저는 어머니 아버지의 생시 때 또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재빠르게 저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분을 보호합니다. 와, 사랑 많네요. 그게 단가요?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많은 삶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란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 가능한 한 작은 것이도 나누며 살아야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무엇보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된다. 그런 교훈을 저는 어려서부터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진짜 성도님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시네요. 만약에 제가 아는 그 성도님이 어머니에게 전화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표현하고 때가 되면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때가 되면 찾아와서 용돈도 드리고 할지라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의 인간관계와 사업과 모든 것이 불이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확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의 뜻,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든지 영광 높인다는 찬양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물질 얼마든지 쉽지는 아니지만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 모양 저 모양 봉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교회 밖의 삶이 세상 사람이 봐도 손가락질 받을 일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먼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 뜻이란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 형제 자매들이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에서의 모습을 온전하게 확증하며 보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따라갈까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 이유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빠진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있다고, 말씀이 있다고, 성령이 있다고가 아니라 진정 그 말씀에 성령에 이끌려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삶이 보여질 때 우리는 그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형제 자매가 됐다고, 그 점에 대해서 약간의 거리감을 느끼고 낯설음을 느낍니다. 나면서부터 혈통적으로 피를 나는 형제 자매 부모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데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문화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다가 모인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한 가족이야? 성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도 다르고 지식적인 차이도 생각도 다 다른데 어떻게 가족이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 바로 예수의 몸이 된다고, 몸의 지체가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은 내가 믿은 후에 더 뭔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확장시켜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구세주와 주로 믿는 순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예수의 몸의 지체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로 사랑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 가족은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형제 자매는 서로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가족, 형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이기도 하고 실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드립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이미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노력해서 들어오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랑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예수를 통하여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몸이 됐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이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 내가 왜 아빠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어느 날 딸이 와가지고 엄마 내가 왜 엄마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대답하실 거라요? 저는 대답 못할 것 같아요. 그 대답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영원한 한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영원한 한나라의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리하여 육신의 혈통은 아무리 이 땅에서 정말로 피를 나눈 혈통일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한 우리는 언젠가는 헤어져요. 그것도 영원히.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긴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이 시 가문에 어떤 혈통을 갖고 정말 내 몸처럼 평생을 끝에 사랑하며 살지라도 그 아버지의 생명에 예수 생명, 자녀의 생명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아버지가 먼저 죽든 딸이 먼저 죽든 언젠가는 헤어질 텐데 그 헤어짐은 영원한 다른 곳에서의 삶. 이 땅의 삶은 70여 80여 기로의 100년, 아들을 70에 낳았다면 30에 낳았다면 70년 70년은 그렇게 우냐우냐 사랑하며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영원히 갈라져 사는 그런 운명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믿는 순간 이 땅의 삶 이후에 이 땅의 삶을 보이지도 않은 이 짤막한 순간 그리고 영원히 같이 산다면 영원히 그분 안에서 사랑하며 시기도 질투도 갈등도 없는 곳에 산다면 이 땅에 주어진 이 순간 이 짧은 30년, 20년, 20년의 시간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사랑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은 여기서 사랑을 되돌리나 죽어서 천국에 다스리거나 그분의 사랑은 똑같으니까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지배를 받고 그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 다시 분명히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와우, 예수님께 새 계명을 여기 준대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서로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돼.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예요. 그 사랑을 어떤지 알고 싶으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아니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쫙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이 본문 배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수건을 허리에 동인 다음에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 당시 유대 관습이 뭐냐면 주인이 밖에 외출을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그 집의 종들이 대야에 물을 들고 그 외출 갔다 온 그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게 관습입니다.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종이 해야 할 일을 선생이요 주인이요 왕이요 구세주신 그분이 친히 종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게 예수님이 내가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주의 만물의 왕, 주 중의 주, 그분이 피조물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그것도 모르고 살다가 어떻게 하면 조금 나아질까 애쓰다가 죄 중에 살다가 죄 열매 속에 영원히 지옥까지 빠질 그 인생들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그게 사랑이야.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분은 발을 씻어주는 걸 차올로 넘어서 종을 위해 대신 죽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상전이 종을 위해 죽습니까? 종이 상전을 위해 죽는 건 마땅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발은 씻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죽기까지는 그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기회가 저한테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발은 씻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내가 진짜 믿어진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교우, 내 사랑하는 친구의 발을 저는 씻겨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분만 더 하겠습니다. 성경에 서로 사랑으로 말씀하는데 도대체 서로 사랑하는 게 뭡니까? 제목마다 할 얘기가 많지만 그냥 읽어만 나가겠습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값으로 세워진 이 사랑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 몇 가지만 추려서 보겠습니다. 먼저 따라할까요? 서로 좋은 점을 먼저 봅니다. 사랑하면요, 좋은 게 보여.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좋은 게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게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그냥 좋게 보여. 그냥 다 좋게 보여. 말하는 것도 좋게 보이고 먹는 것도 좋게 보이고 그냥 다 좋게 보여. 왜요? 사랑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좋게 보였던 그 남자가, 좋게 보였던 그 여자가 뭔가 안 좋은 면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 근데 어느 날 그 단점이 막 확대가 되기 시작해. 그 어느 순간 그만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만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좋은 게 만날 때는 와, 저 친구가, 저 애인이, 저 남편,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 버리면 어떡하지? 막 그래. 근데 어느 순간 그 상대방의 나쁜 점이 보이는 순간 하다가 그만 그러고 헤어져. 여러분, 오늘 그 옆에 하얀 글씨 써 있는 것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알아. 서로 은사가 다르면 인정하고 존중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려면요, 일단 그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존중함이 있어야 좋은 것부터 보여요. 자,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이 A라는 친구가 있어. A라는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야. 근데 그 A라는 친구가 어떤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늘 정보를 줘. 있잖아, 내 주변에 B라는 애가 있어. 야, 걔 되게 못됐어. 성질도 개떡 같고 하늘도 개떡 같고, 와, 그런 인간이 있냐? 그런 정보를 나한테 계속 A라는 친구가 나한테 줬어.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 B라는 그 친구를, 그 사람 만나게 됐어. 그러면서 그 A가 저한테 혹시를 찌르면서, 야, 제가 내가 말했던 걔야, 말한다고요. 그 순간 여러분이 그 일을 듣고 그 B라는 얼굴을 보는 순간 뭐같이 보이는지 아세요? 마귀처럼 보여. 사기꾼처럼 보여. 도둑놈처럼 보여. 살인자처럼 보여. 그 사람을 만날 적도 없어요. 처음 보는 거야. 말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동안 이 친구한테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얘기 들었거든. 그러니까 보는 순간 그냥 가까이 하면 안 될 대상으로 보여버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분이냐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예수의 핏값으로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그 가치는 예수의 가치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다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가치는 예수 가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받아야 할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예수의 가치보다 큰 가치는 없어요. 이 가치 앞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성도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세상의 사장, 회장, 부장, 부작, 박사,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이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빚으셨는데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다 예수님 자리예요. 그것은 존경을 하고 안 하고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보듯 경외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일상의 세상의 직장에서 사람을 보듯, 학원에서 사람을 보듯, 사람을 보면요 다 안 좋은 것부터 보여.
말투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뭘 하는 건 나보다 더 다르고 그렇게 보여버려요. 그래서는 사랑이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나이 세대를 불문하고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존중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를까요? 서로 동등한 존재임을 인정하자. 동등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동등하다. 자, 조금 전에 말했어요. 우리는 동등한 존재들이에요. 다 예수자리예요. 예수의 가치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목사라고 더 낫잖아요. 장로면 더 낫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더 낫잖아요. 봉사 많이 한다고 더 낫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동등한 하나님의 인격체들이에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것으로 서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그 배경 그거예요. 교회도 있다 보면요, 교회도 여러분도 오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손가락지에 정말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모를 끼고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정말 옷도 허름하게 입고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누가 봐도 가난해, 누가 봐도 정말 그래, 그런 분도 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절대로 가난하다고 저리 가세요, 저 구석탱이에 앉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처럼 보인다고 여기 있어요, 이리 오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가 해주는 얘기예요. 지금 이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누구나 같이 있고 누구나 차별 없이 대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따를까요? 서로 필요와 문제를 공유하자. 그래서 서로 대접하고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합니다.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린 다 연약한 존재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나는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누군가는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살아가기에 적합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인다는 사실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필요가 안 보여. 그냥 보는 자체가 싫어.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 무엇이 약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내가 채워주는지 사랑하면 보여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썬다시냐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는 이 예화는 여러분이 수백 번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예화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는 교훈이 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썬다시냐는 이분이 동료 친구와 함께 이제 아주 추운 날 눈이 이렇게 쌓인 곳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날씨도 춥고 눈이 깊이 높이 많이 내려가지고 푹 빠져요. 한 발음을 내딛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그건 가야 되는 거예요. 둘이 이제 가게 되는데 어느 언덕쯤 왔을 때 가다 보니까 옆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 가서 그 사람의 가슴을 만져보니까 몸은 차가운데 아직 숨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썬다신이 이 동료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아직 이 사람 몸은 차갑지만 죽진 않았어. 그래, 우리 이 사람을 업고 갑시다. 이 사람을 살립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동료가 말합니다. 당신 미쳤어?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기도 힘든데, 우리도 지금 죽을까 말까인데 어떻게 이렇게 축 처진 사람을 업고 갈 수 있어? 하면서 그 사람이 혼자 갑니다. 이 썬다싱은 하는 수 없이 그가 이 축 처진 사람을 혼자 들러 업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앞으로 나갑니다. 물론 힘이 빠졌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업고 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힘은 들지만 그는 그 몸이 열이 오르고 땀이 흐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힘은 들었지만 그를 업고 가면서 그 몸이 열이 났습니다. 그거는 자연적인 육체의 현상입니다. 그 뜨거운 열과 땀이 그 차갑게 충돌했던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회복을 해서 함께 걸어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갔을까요? 그 어느 곳에 또 한 사람이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슴을 대고 봤더니 몸도 차가워지고 숨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 혼자 살겠다고 갔던 썬다싱의 동료였습니다. 저는 이 교훈이 들으면 들 때마다 수많은 저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얘기는 아직도 많은 강단에서 많은 사람의 예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자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 돕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분에게도 근무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어요. 남은 도와줄 수 있지만 난 도움 받는 걸 정말 싫어해. 아닙니다. 도움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영역에도 도움 받을 게 있습니다. 그걸 받아야 진짜 사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도움을 줄 줄 나는 도움 받는 거 자존심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을 아신다면, 사랑을 느끼러 온다면 도움도 받으십시오. 당신의 약점을 노출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럴 때 진짜 내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 와, 나 보람 있어, 와, 나 이 정도야 하면서 감사도 느끼고 만족도 느끼고 모르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그럴 때 또 다른 진짜 삶의 의미, 삶의 가치, 내 존재의 그 목적을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서로 돕고 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다른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 이 사랑을 지우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더 나아가서 함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예요. 아마 이 현대 교회, 다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교회와 교회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일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의 확정은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진짜 상한지,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 네가 서로 사랑을 통해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진정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쩌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올해의 표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경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마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리고레 목사님, 유명한 책입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언젠가 이 40일 동안 목적 이끄는 삶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목적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은 지금이다. 그 책에 써 있는 걸 제가 그냥 인용해 드리는 거예요.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은 지금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서로 관심을 갖고 시간과 공간과 필요를 함께 나누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딱 좋은 시간은 어제도 아니었고 내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회란 지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기회는, 노력을 하든 사랑하든 모든 기회는 지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역시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따를까요? 그래도 사랑할 때가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그래도 사랑할 때가 아름답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날마다 지금 여기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